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24장은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의 직무를 질서 있게 정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제 그들의 사역이 이제 잘 정비되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제사장 반열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 사역이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조직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 제사장직은 아론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 이제 계승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대로 이제 원래 이제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어긴 후에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남은 두 아들이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다윗은 이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다시 조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계열에서는 16개의 반열이 그리고 이다말 쪽에서는 8개의 반열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수효와 그리고 족장의 수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었는데 물론 다 공평하게 또 효율성 있게 다 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왕이어도 제사장들의 조직과 직무를 독단적으로 정하지 않고 제사장 가문의 계보와 직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독과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누구도 자기 혼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해당하는 해설 두 번째 문단을 또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의 조직을 소개하는 시작점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심판을 당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엄중한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역의 자리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속에서 맡겨지는 자리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은 눈에 띄는 방법이나 또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그저 충실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직무와 역할이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뭔가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실히 또 나의 이 사명과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이 봉사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구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자, 이렇게 제사장의 순번은 총 24 반열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왜 24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1년에 52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52주 중에 절기를 제외한 이제 총 48주. 이 48주를 2주씩 돌아가면서 봉사하려면 24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52주 중에 48주를 제외한 4주, 이거는 이제 절기로서 지켜지게 될 때 모든 제사장이 함께 섬겼던 것이죠. 이렇게 그 1년 52주를 균등하게 나누어서 이 성전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특정 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제 하려는 것이었죠. 이렇게 24 반열로 조직된 이 구조는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유다 제사 체제의 기초가 됩니다. 누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섬길지를 이 제비를 통해서 결정했다라는 이 사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섬김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고백인데,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엘르아살 자손의 수가 이다말 자손의 수보다 많았지만 다윗은 차등을 두지 않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합니다. 이로써 제사장이나 그 자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방지합니다. 모든 사역이 소중하고 모든 봉사자가 귀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람과 직무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보기엔 제비를 뽑았으니까 우연인 것 같고, 또 어떤 운에 따라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이 자리,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 교회, 또 나에게 맡겨진 이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졌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일도 일상적인 반복의 그런 반복이긴 하지만 그거 작은 일 하나조차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나 또한 그들의 직분들, 또 그들의 사명을 부러워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서로 간의 그런 관계적인 면에서 신중하고 또 가깝게 지내는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의를 갖추면서
서로 귀하게 여겨주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절로 3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자, 제사장 그 외에도 레위 자손 중 남은 무리들,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 또 게르손 자손, 또 그핫 자손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 많은 사람들을 세대별로 정리하고 또 이들도 제비를 통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사장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질서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잘 조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심지어 그 막내까지도 함께 제비에 참여하여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5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먼저 파악한 레위인의 명단에서 빠진 사람을 찾아 기록하게 하고 이들에게도 공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맡깁니다. 봉사할 자격과 능력을 갖췄음에도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살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사람의 은사를 살피고 그들을 공동체의 일에 적절히 참여시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또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을 그 세우는 구성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또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나는 뭐 안 해도 상관없겠지, 그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작은 도움이라도 그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또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존중하고 또 질서 있게 섬길 수 있는, 섬겨야 하는 그런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또 우리가 섬김 중심의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제사장의 그러한 그 역할이나 또 뭐 배치 그런 것들을 기록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묵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과 시간이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참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또 평강과 또 은혜와 또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또 나와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반열을 세웠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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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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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지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